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는 맛이 좋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실 말씀 다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풀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가 괜찮은 것 같죠? 예,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순종, 용기와 사랑, 그 분량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따를 만한 믿음의 거인들이 맞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진짜 대단하다. 따라하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면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굵직한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인물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성경 공부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진행을 해본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족장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죠.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거야 기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 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건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 모세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호수아. 그렇죠? 맞아요. 예. 양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아주 탄탄하게 시키신, 여러분의 눈빛에서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호수아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이제 호세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곧 예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두었다가 내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지 라고 이렇게 숨겨두었던 인물은 아니에요. 그의 활약상은 이미 출애굽 광야 시대 때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릭과 리비딤에서 한판 붙었을 때 그 전투의 선봉장에 섰던 용맹한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한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회막 관리자로 늘 지도자였던 모세를 뒷받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40일 주야로 만날 때, 대면할 때 그 근거리에서 모세와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저게 여호수아지, 저게 하나님 앞에선 믿음이지 라고 두각을 나타냈던 사건이 있다면 가나안 정탐 사건일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을 때 몇 대 몇으로 나눴어요? 10대 2로 보고사항이 갈렸죠.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밥이다. 그게 정탐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지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40년의 지겹고 긴, 무더웠던,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했던 그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누굴까요? 모세의 죽음이죠. 여러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펼치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27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주상에게 돌아가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아버님들 어머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몇 년 후 언제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만약에 예고를 해주신다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잘 모르는, 그쵸? 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고편을 주시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되게 어떤 의미에선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예고편이 담백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써먹었는데 예고편 너무 담백한 거 아니야?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해서 죽을 거고 아론과 같이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고 참 하나님 너무 아쉽다, 모세 너무 아쉽다,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 조금이라도 밝게 해주지, 그렇죠?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입을 다뭅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단지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게 그냥 하나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듯 말합니다. 지도자를 세워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는 마지막까지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차기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러분,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탁. 다른 말로 하면 위임이죠. 요즘 위임 목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일에 책임을 지워서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임하는 과정을 보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안수해서 제사장과 백성 앞에 세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해서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승계 과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두각을 나타낸 용장이 여호수아 뿐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다? 영이 머문다. 영이 머문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위탁하래요. 위임하래요. 그에게 책임을 맡기래요. 그 안에 뭐가 머문다고요?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여러분, 영이 머무는 자를 개역 성경에서는 신에 감동된 자다. 히브리 직역 성경에는 영이 있는 사람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영감을 받은 사람. 그게 여호수아였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신앙됨을 알고 계셨다, 모르셨다? 이미 알고 계셨다. 마치 예수님이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는 너를 내가 이미 보았어. 네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실 때 평균, 그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 오직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 요즘도 목회자들
그 서류 내 가지고 뽑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력서 막 수백 장씩 들어오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거 충족이 안 돼서 저는 담임 목회를 못 해요, 여러분.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난 그 요구 사항을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 저는. 예, 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는 지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세울 때 평가 기준으로 하나만 보셨대요. 뭐래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가 아닌가, 그거 보셨대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지도자로 세울 때 집중해서 판단하신 기준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겉보기 어떤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여기가 텅 빈 게 아니에요. 빈속이 아니야. 여기가 와글와글한 게 아니야. 세속적인 생각을 막 꽉 차 있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대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영의 사람이더라고요. 영의 사람. 제일 처음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분 다윗이지 않을까요?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대요. 아멘. 감동됐대. 영에 감동됐대. 성령에 감동됐대. 여러분 성경에 성령에 감동된 거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언제 성령에 감동되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볼까요? 엘리야는 당대 위대한 선지자였고 영감 있는 스승이었대. 영감 있는 스승이었대요. 얼마나 그 영감이 탐이 났으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에 갑절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셨고 구약 시대를 거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 지도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며칠 택하라? 7을 택하라.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성령의 사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영은 그 가치를, 존귀함을 멸시하는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사울 생각나시죠? 사울? 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영이 떠나자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고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가 갈취합니다. 심지어 무당을 가까이 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돼요. 하나님의 영을 망령되이 취급한 또 다른 한 사람을 들라면 여러분 저는 신약시대의 마술사 시몬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야. 아우, 요즘 말로 하면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진짜 잘났어 정말. 여러분 자칭 나는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칭 큰 자래요. 근데 그런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 빌립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의 이적과 기사를 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 물 세례는 받았어.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시몬이 또 깜짝 놀랍니다. 와, 빌립 선생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저기 더 대단한 선생들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잖아요. 뭘 가지고?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돈. 마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돈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본질을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이 탐이 나서 그들의 능력을 자신도 얻고 싶어서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 능력 있는 마술사가 되고 재물을 취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짜 베드로의 말이 무서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내가 차지할 자리는 없다. 너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행여나 내가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시몬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 이게 만만치 않아. 보통의 능력이 아니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데 저 사람의 말이 진짜 나에게 그대로 되면 어떡하지? 쫄았어요. 그러니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말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시모니즘, 성직 매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성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 그게 바로 시모니즘이에요. 한국교회는 사실 이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무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거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은 무슨 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가나안 땅의 진입은 무슨 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널 요이 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어디예요? 여리고성. 그 성이 무너지던 그 일곱째 날, 그날 여호수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점령이 무산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싸우던 그날 여호수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신기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 성경은 번번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니죠.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깨어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어서 준비하고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해요. 아이성이 무너지려고 해요. 제가 깨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목도하겠습니다. 늘 그의 안에 뭐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잠자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보세요. 아침에 늘 깨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호흡을 가다듬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대기브온전에서, 대아모리전에서 큰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에 누구 편이 되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대요.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별로 뽕짝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영이 머물고 하나님을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그분의 행하는 일을 기다렸더니 내 안에 영이 머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영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가 진짜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그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때에만 영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큰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마치 유언처럼 여호수아가 정말 불과 같은 말을 토설해내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진짜 멋진 거죠. 하나님 필요할 때만 영에 머무는 척, 싸울 때만, 절실할 때만 하나님의 영에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늘 죽음의 그 순간까지 너희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110년의 생을 멋있게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귀합니까?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게 귀할까요? 귀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가?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분과 동행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의지가 승리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책, 이것이 성령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은 그냥 뜨거운 분이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게 뭐지? 여러분, 그는 이것이 성령님이다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포인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이 하여 친해지는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서 꼭 어려운 일은 아니다.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이해서 친해지는 일을 마치 아기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울어만 대는 그런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낯섭니다. 엄마가 처음 되었을 때 저 아기 어떡하지? 만지면 터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근데 아기한테 자꾸 말을 걸면 아기가 미소를 짓고 조금 지나면 팔을 흔들고 더 지나면 뭐라고 소리를 내면서 아기하고 엄마 아빠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는 거죠. 성령님과의 사귐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자꾸 성령님께 말을 걸고 사귐을 갖는다면 그 안에 분명히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면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좀 그랬어요. 아니, 이 신학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령을 아기에게 이렇게 비유하는 거 너무 이거 논리 비약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여러분, 이 말뜻은 정말 오케이, 맞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두 해 해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자꾸 말을 걸고 사귐을 갖는다면 그 안에 분명한 친밀감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사귐을 가졌더니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됐다, 모르게 됐다? 알게 됐다. 성령님과 계속 사귀었더니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더라, 안 받게 되더라? 받게 되더라. 이미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토저가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조금 더 성령과 충만해질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시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후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하고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2026년 후반기는 우리 선원교회 성도들이 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삶을 살자고 우리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되고 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장미경, 너 진짜 못됐구나. 목사라고 하면서 성령에 이렇게 동행하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야? 야, 너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 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진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라. 하실 수 있을까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목사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점점 더 몰두하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대요. 자, 두 번째, 누구를 높이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래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가능하구나. 자, 여러분, 6번째까지 할 건데 갈수록 강도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의를 행하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의의 길을 행할 때 건전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대요. 의를 행하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당신의 생각을 꼭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라.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대요. 깨끗한 성소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야 된대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성경이 무엇이라고 성령을 가르치는지 성경을 연구하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면서 토저는 얘기해요. 성경 묵상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소서. 네. 학생심.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마지막 6번째,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꾸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오셔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안에 따스함을 주세요. 하나님, 질투가 일어나요. 이 마음 사그러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움이 자꾸 싹 터요. 성령님 오셔서 이것을
이 마음을 꽃밭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초대해요. 1번 성령님을 인격체로 여기며 교제하라. 2번 예수님께 몰두하라. 3번 의를 행하라. 4번 당신의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라. 5번째 성경을 연구해라. 특히 묵상하라. 6번째 어디서나 성령의 임재를 훈련하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속에 무엇을 품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속에 세속의 영이 있는 사람을, 세속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영의 명령에 따라서 영적으로 행동합니다.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의 영에 머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선원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만 되면 새로운 결단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쨌든 6개월은 갔습니다.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6개월은 덥고 습하고 힘든 한여름의 떼약볕 속에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살아가지만 이 안에 성령이 머물며 영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영으로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선원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이 영의 충만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속해도 방학하는데 성경 열심히 묵상하시고 네, 한 해 힘있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남은 2026년의 절반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고민들을 좀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에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묵상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배움을 더욱더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여 우리가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선원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 현장이 아름다운 영적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